여러분 순서제 오늘은요,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쭉 같이 읽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씀 순서제에 있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gat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아침부터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영혼의 세계가 진짜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영혼 같은 게 어디 있어? 인간은 그냥 다 육신이지, 물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혹시 신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라고 할 땐 그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냥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유신론자들도 다양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인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약간 유사한 게 범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여 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범재신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신론, 인격신이 여러 개가 있다. 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식의 다신론이 있고요. 유일신론, 하나의 신밖에 없다. 진짜 참신은 하나다. 그것이 이제 뭐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 이제 천주교, 뭐 개신교 같은 기독교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모르겠다.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하다. 아는 게 불가하다.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 불가지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 프로이센의 철학자였어요. 지금의 독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을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을 아무도 몰라도 칸트만 알면 현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성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이 무엇인지 보이려고 자연은 칸트를 낳았다. 야, 참 말을 참 잘 만듭니다.
이 사람의 이성 활동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세 가지를 갖다가 특별히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평생 동안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거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우주의 원리, 원칙에 무엇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알고 올라가다 맨 끝에까지 가면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게 신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또 그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도덕 기준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도덕 기준이 다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가?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끝까지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벌도 안 받고 웃으면서 해피엔딩을 하네, 저 인간? 세상에도 있다위야. 막 이런 분개심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 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자연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이 도덕 기준이 달라요. 누구한테는 도덕인데 누구한테는 도덕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 정도만 되면 잘 지키는 건데 누구는 이거보다 더 크게 도덕을 지켜야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칸트는요, 그 도덕의 절대 기준이 신이 아닐까? 그렇게 죄 많이 짓고 함부로 살다가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살다가도 잘 죽은 사람이 끝난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 절대 도덕의 기준인 신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은 그런 의미로서도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종교 철학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이 땅이 소망의 끝이겠는가? 저 천국이라는 다음 세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세계의 소망은 신을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 세계까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도 유익하고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도 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필요하다. 인간을 위해서. 근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칸트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신이 필요하고 신의 존재를 존중했어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신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가지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거든요. 또 다른 불가지론자가 한 명이 나타났는데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이제 박사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를 했는데요. 교수하면서 가르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문학도 가르쳤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철학, 변증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신이 없다라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로서 또는 불가지론자로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은 없어. 아니야, 인정지 몰라. 이러면서 애써서 중년의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무릎을 꿇고 내가 항복합니다 했는데 진짜 맥 빠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환희에 차서 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남은 평생을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 변증가로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도 불가지론자였어요. 거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됐다고요. 도대체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물질,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 이 작용에 의해서 그런 정신세계 또는 환각 상태에서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나 종교에 빠진 것이라면 과연 이 사람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과연 속에 나오는 호르몬이 바뀌어서 호르몬의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뭔가 신비한 게 있지 않을까요? 신비한 걸 따지면 오늘 본문이 사실 또 대표적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모르던 또는 불인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또 다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야고보라고 합니다.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을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죽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죽였습니다. 죄 지은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그리고요, 또한 이 야고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싫어하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좋아했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이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구해 준 것입니다. 천사. 사실 이 천사가 여러분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사를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다는 것은 천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보통 우리의 이미지 하면 천사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귀신은 악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감옥 바깥으로 끌어내줬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이중으로 4개조, 4명씩, 한 조에 4명씩 된 그러한 이중으로 가는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감시했어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천사가 다른 모든 사람들 잠들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갖다가 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실 이러한 체험하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세계에 기독교 또 예수님을 만난 세계에 들어오면 평생에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이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흔한 게 아니니까 보통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이제 샘플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뇌의학 박사입니다. 교수예요. 여러분 그냥 교수가 아니고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어요. 미국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뭐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좀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요. 뭐 기도라는 것도 해본 적도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배운 거에 의하면 신이 어딨어. 영혼이라는 것이 어딨어. 다 뇌 활동에 의해서, 뇌의 자극에 의해서 뭔가 신기한 걸 경험한 거라고 본인이 이렇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사실은 죽음과 다름없는 뇌사를 당했고요. 뇌사 상태로 일주일 지냈고요. 의사들은 뇌사 판정을 내렸고요. 동료 교수들이.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듣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무슨 반응할까요? 놀랍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했습니다. 이 얘기를 미국 방송과 우리 한국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KBS에서 나왔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여기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는 뭐 예수님 얘기 특별히 할 건 아닌 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긴 하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러한 경험까지도 안 하고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그리고 확장시켜보면,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법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실은 제 인생의 진로, 제 목회의 진로를 바꾼데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이 저기 사진에 나온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분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한국에도 세운 그러한 단체에서 제가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그 단체로 제가 일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그 단체로 제가 진로 바꾸게 된 게 저분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책으로 만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저분하고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좀 약간 유치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분하고 식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접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하고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제가 감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진로를 바꾼 것이거든요. 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먼저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인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서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 팀 켈러라는 이름을 치시면 매스컴에 쫙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 투병하는 과정을 저는 멀리서만 지켜봤거든요. 예, 봤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이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 아들 중에 가운데 있는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목사거든요. 그가 이러한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영어로 쫙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See you dad. See you soon dad. 아빠, 곧 다시 봐요. 뭐 아들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see you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보자는 뜻입니다. 죽었어요. 이 죽은 아버지 뭐 언제 또 봅니까? 근데 틀림없이 봅니다. 저 같은 크리스천은요, 100% 확신합니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볼 겁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바이는 다시 안 볼 수도 있는 게 굿바이잖아요. 근데요, 저 같은 크리스천은 확실한다니까요. 굿바이가 아니고 see you soon. 곧 다시 만나요. 여기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뭐 100% 다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사회생활하는 거, 또 가정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나? 그 신이라는 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제 교회 바깥을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불가지론자였다가 나중에는 그 인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데 헌신했던 세계적인 영문학자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할당받은 그 환자가 여기서 환자 크리스찬이에요. 이 초보 그 환자가 야 지금 자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너 그거 막아야 돼. 영혼의 관심 갖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이게 신참이가 안 된다니까. 봐봐. 지금 얘가 지금 대형박물관 도서관에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좋은 책도 읽으면서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있잖아. 그걸 끊어야 돼. 관심 끊게 만드는 방법,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잖아. 점심 먹을 때 됐으니까 나가게 만들어. 나가면은, 그 박물관 앞에 얼마나 먹을 데가 많고, 볼 게 많고, 화려한 게 많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냐. 거기에 함몰되게 만들면 돼. 일단 함몰되게 만들면 다시,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미루게 돼. 미루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생각 안 해.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분주하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생각할 거 많잖아요. 처리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영혼에 대한.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찜해놓고 다른 바쁜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제껴놓고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건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바쁜 순간순간 어느 한순간 마음을 딱 먹고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같이 정말 어렸을 때 예수님 모르던 사람, 우리 가문 조상 대대로 예수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였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되게 쑥스러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눈을 붙여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쑥스러운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만났으니까. 자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고요.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사실은 뭐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같이 가는 건데 어쨌거나 영혼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신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언제가 때가 되면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직원들 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른 아침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그날 베드로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이 멋진 이 벽산의 직원들이 정말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도록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영육 강건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